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맥주 감사절이죠. 지난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진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지만 7월을 비전의 달로 정하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꾸 은혜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한 꿈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시간 신앙생활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랑하면 또한 꿈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바로 예수님의 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꿈이 생기신 것이고 이에 또한 우리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꿈도 생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꿈은 이미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꿈.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부 다 사랑으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또 우리와 또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것은 다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꿈, 어떤 것입니까? 꿈이라는 것은 성공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내일을 바꾸는 3분 습관이라는 책을 쓴 모치츠키 도시타카라는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 첫째는 과거에 감사하고, 둘째는 미래의 꿈을 꾸고, 셋째는 현재를 설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까? 그는 막 불평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사하는 자요. 그는 목표가 없는 막연한 인생이 아니요 꿈을 꾸는 자요. 그러므로 그는 현재를 설레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설렘이 있습니까? 설렘? 살아가면서 설렘이 있습니까? 네. 오늘 현재의 삶이 그렇게 설레며 살게 되니까 오늘 현재 내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능률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레는 삶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꿈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이에 성경은 잠언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 NASB를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are unrestrained. 여기 그렇다면 묵시가 없다. 이 말은 곧 무엇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There is no vision이라고 그랬죠.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날이 없다.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unrestrained, restrain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제되지 않은, 격식이 없는, 꺼리낌이 없는, 제멋대로 사는, 방종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방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도 습관도 이렇게 그냥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시간 관리도 안 하고 재정 관리도 안 하고 막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갑니다. 돈 쓰는 것도 막 쓰고 말도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면은 삶의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도 이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이끄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즉흥적인 욕구가 이끄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처한 환경이 이끄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꿈이 있고 설렘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고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린 데이비스라는 영국의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는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분명한 목적을 갖기 전에는 목표 의식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다. 목적을 갖기 전에는.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은 이미 그러므로 시작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생에 아직까지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성취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삶도 말도 생각도 다 틀어지고, 그래서 삶도 규모 없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삶에서 이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다, 자다, 살다 죽다 이렇게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 꿈이 있는 사람도요,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 꿈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흐트러지고 말이 흐트러지고 삶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은 가치 있고 보람되고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깨뜨렸을 적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친히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도 섭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며 결국엔 다시 그 꿈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실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꿈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 목적, 계획, 비전이 이끌어가는 나라인 것이고, 이에 이 나라가 아직도 설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꿈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설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설렘이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만에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커피 회사로 만든 하워드 슐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커피 한 잔 한 잔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혹은 어떤 가치 있는 기업에 마음을 쏟아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도요, 아직도 꿈이 있고 설렘이 있으신 분들은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공동체를 위해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설렘으로 나가 전도를 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남모르는 일들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냥 삶을 막연하게 지내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가치 있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워드 슐츠가 설령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꿈이 있고 아직도 설렘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랬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설렘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꿈과 설렘으로 매 순간을
마치 하워드 슐츠가 커피 한 잔 한 잔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꿈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도 예수님처럼 이웃과 형제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쭉 해서 읽어보면 10절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그리고 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의한 사랑을 얘기했다면, 이제 이후의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랑을 꿈꾸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서로의 영혼을,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꿈은 진정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에요. 그 사명,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일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적인 희생과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꿈을 가지고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교회와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들을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힘을 들여 역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템플교회에 한 병든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그 비비에서 너무 좁으니까 이 소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라. 지금은 교회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너를 받아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소녀는 교회를 다시 가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그 소녀의 베개 밑에서 목사님에게 보내는 짧은 유서 한 통과 그리고 동전 57센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좀 넓게 지어 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 돈으로 교회를 넓게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이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녀의 유서를 읽어주었는데, 그 참석자들이 다 그 소녀의 유언에 큰 감동을 받아서 모금 운동을 벌였고, 결국 그 템플 교회는 그 결과로 정말 크게 증축하게 됐는데, 지금도 필라델피아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템플 대학 옆에 템플 교회가 큰 게 있어요. 저는 거기를 신방 다니면서 자주 옆을 지나다녔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큰 교회냐, 템플, 이름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템플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돈이 남아갖고는요,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템플 대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꿈이 선한 꿈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이루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큰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꿔라, 비전을 가지라, 그러면 내가 이루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겁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 꿈은 하나님의 꿈이니까 누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또 과학자였던 여러분 잘 아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신다.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도와준다. 결정의 순간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며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예기치 않던 사건들과 만남과 물질적 원조가 나의 힘이 되어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선한 꿈을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를 위해, 선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한 꿈을 결심하는 그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녀와 같이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960년에서부터 1980년까지 20년간 하버드 대학교의 MBA 경영자 전문 과정을 졸업한 1,500명의 학생들을, 졸업생들 그룹을 A, B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왔고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A 그룹에 속한 졸업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B 그룹에 속한 졸업생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성공했을까요? 누가요? 참 이 놀라운 사실은요, 1,500명 중에서 A그룹에, 그러니까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1,500명 가운데 83%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것이죠. 여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먼저 삶의 환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전쟁을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83%인 1245명이었고 B그룹에 속한 사람이 17%, 255명이었는데 그런데 20년 후에 그들의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그들 중에서 백만장자 이상이 된 사람들이 101명이 나왔는데 이 A, B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어느 그룹에서요? 돈을 먼저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꿈을 먼저 가지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더 부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A그룹에 속했던 사람이 83%인데 그 가운데 백만장자 이상 된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다 B그룹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성공적이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A그룹에 속한 사람은 수단에 집착하는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수단에 집착해서 현실지향적으로 먼저 돈 버는 일에만 염려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나 젊은 날의 출발점부터 자신의 비전과 꿈,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은 실로 처음부터 남을 돕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보람되고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꿈에, 비전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왜 우리 삶에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건 우리 삶의 가치가 틀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삶의 가치와
진정한 여러분이 원하는 가치를 위한 삶의 가치와 그 질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삶이 100을 가지고 100을 낳는 것이라면요, 정말 꿈을 위한 삶의 가치는요, 100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고 100만이 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요, 현실이 지배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꿈이 지배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나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치 있는 일은 진정 처음부터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은 물질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그분이 가지신 꿈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높은 자리와 모든 권위를 포기하심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그 험한 인생을 사시면서도 한 번도 그 삶을 후회하시거나, 그래서 그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시거나 권세를 잡으려고 노력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예루살렘의 종교제도자들 가운데로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나눌 때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아니 예루살렘 그 공회 가운데 어떤 한몫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원래부터 그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셨습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누구도 그의 제자로 권위 있는 사람, 정치인들을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하거나 타협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천민과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시면서 외롭고 쓸쓸한 사명의 길, 당신의 비전의 길을 기쁨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의 인생은 그렇게 험하고 힘들어도 항상 설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도 병자를 보면은 그 병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병자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고, 사람들만 몇 사람만 모이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물질이 없었지만 한 번도 물질을 위해 일하고자 하신 적이 없으셨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꿈만을 가지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며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되셨다는 것입니까? 결국 그분은 그 꿈을 이루셨고, 그래서 죄로 인해 소망을 잃은 백성들은 거기서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돈이 없다고, 내가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안 된다고, 내가 그 환경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약속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미용사가 유람선을 타고 세계를 돌면서 복음 증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유람선을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는 그 꿈을 실현하고자 유람선 선장에게 찾아가고 자기 꿈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치 빠른 선장이 그 얘기를 듣더니 즉시로, 당신은 가난하군요. 배를 타고 싶지만 배를 탈 돈이 없군요. 그렇다면 돈도 없이 어떻게 유람선을 탄다는 것입니까? 허황된 꿈입니다. 꿈을 포기하십시오. 돈부터 벌고 백값부터 챙기고 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가 선장이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침 우리 유람선 미용실에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일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 유람선 미용실에 취직이 되었고, 그래서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더 놀라운 꿈을 이루어 주시게, 또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느 날 풍랑이 일어서 유람선이 풍랑에 부딪혀 파선이 될 지경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막 멀미가 나고 막 구역질을 하고 또 몸이 아파갖고 막 병든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열심히 간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람선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도착지인 뉴욕에 도착을 하게 돼서 이 남자가 감사의 선물로 이 사람에게 선물해 주겠다, 그래서 보석상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좀 사라 그랬더니 비싼 거는 안 사고 제일 싸구려만 사 고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해, 이 여자가 좀 착한 여자이구나. 그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이 남자가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꿈을 듣더니요, 유람선을 통째로 사줘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일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망상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너무 커,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바로 망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괜히 큰 집에 살고 큰 롤스로이스를 굴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호화 그 요트를 타고 다니고, 이런 내가 이렇게 하게, 그런 꿈이, 그게 망상에 젖는 꿈인 것이지요. 선한 꿈은 망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생활은 가난할지라도 뜻은 가난해서 안 된다, 이런 말했고요. 영국의 역사가 했던 토마스 풀러는 위대한 포부가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위대한 포부를 품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저희 메시아 교회는 10년 전 이 교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5가지 꿈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유소년과 청소년과 초기 이민자와 노인과 세계 열방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주일학교 학생이 저희 아이들하고 여기 계신 권사님 조카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소년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글학교, 여름학교를 하게 되니까는 처음에는 힘들었고 아이들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에 매진하고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그게 성장이 돼 갖고는 이제는 워싱턴 지역에서 유명한 여름학교가 되고 한국어 학교가 돼 갖고는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저희도 퍼실리티가 한정돼 있고 교사들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등록이 클래스가 꽉 차갖고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도 부흥시켜 주셨고, 주일학교 학생들 태반, 아니 한 90%가 다 이 한글학교, 여름학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전도의 통로, 영혼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오늘날 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 교회 청소년들도 대부분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되었던 것이고, 이에 거의 대부분이 또한 다시 한글학교, 여름학교 봉사자로 몇 년 전부터 대통령 자원봉사자 수상자들이 되기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도 끊임없이 연약한 이민자들을 돕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노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꿈을 이뤄가게 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꿈을 이루게 하셔서 이 워싱턴 일대에서 노인분들을 잘 섬기는 기관 가운데 하나로 발돋움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타주에서까지 견학을 오고 교단에서도 유명한 그러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섬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평생교육을 시작한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는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특징은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더 진취적으로 하지 못했을까 하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아주 적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선교에 있어서 더 크고 원대한 주님의 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박재신 목사님 오셔서 교회 예산의 43%, 그게 한 6억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던데요, 선교에 헌신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죠. 그러나 어느 선교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교회 예산의 11조를 선교에 헌신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구제도 하는 교회가 되었고, 지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장학금도 지난주에는 주는 교회가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인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 든 것이 없고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카탄 갔다 와서 새벽기도에서 딱 한 번, 주일 예배에서 딱 한 번 얘기했는데, 교회 건축이 필요합니다 얘기했는데 그 액수가 다 채워졌어요 지금요. 할렐루야. 전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었구나. 꿈이 없어서 못한 거였구나. 꿈이 없어서. 여러분, 꿈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만 있으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크고 원대한 계획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저는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이 세계 선교에 매진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업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이 위대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세계 선교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국이 부강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우리 조국이 세계 선교 2위 국가로서 세계 선교에 헌신했던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